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적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고요? 주로 칭했다. 왜 주로 칭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칭했다라고 칭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느냐?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가 누구시냐,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 멋대로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알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메시아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왜 하나님은 저 교회는 축복 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는 축복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늘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이미 축복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고, 생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도 한번 성령이 한번 역사하여 주시사 큰 축복 주옵소서. 그렇게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아간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다 주셨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된다. 세상은 지금 이런 현실로 가득하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사람이 원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찾고 그런 복음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근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시험하는 거 뭘 갖고 시험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내 생각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했느냐? 왜 다윗이 주라칭했느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데 왜 주라칭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여기서 주란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 그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앉아있다. 우편에 앉아있다 말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들고 오셨는데 발 아래 둔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하신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아 사상은 원수 마귀를 무찌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무찌르십니까?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예요. 지옥에 떨어뜨리는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이 뭘로 막으셨느냐? 십자가로 막으셨다. 그걸 승리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누구를 멸하시려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죄 사함 받고 생명에 거하게 된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축복을 원한다? 자꾸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그것만 소망하게 되니까 하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세계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안 늙으면 좋겠는데 늙고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병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구나. 하늘에 안침바가 되었구나. 그걸 뭘로 바라보게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느냐? 죄를 정복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려면 내가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그때에서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디 가운데 빠졌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 다윗이 뭘 깨닫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거 나오네요. 저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알고. 다윗의 죄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한 일. 이건 완전히 율법을 어겨도 한참 어긴 거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왕이라도 범죄했으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잊고 지내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왔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너무 아깝고 사람은 다 누구 것이 아깝습니까? 자기 것이 아깝지요. 그러니까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접했다. 왕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혼을 내주고 4배나 갚아주게 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죄라는 이 웅덩이와 그 다음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않냐면 자기가 이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와 죄의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존재인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죄수다. 그럼 목사님 왜 자꾸 그 말을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누구만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불의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40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끌어올려 주시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웅덩이와 수렁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의 웅덩이라.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은 어디 가운데 갇혀 있다? 죄 가운데 갇혀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음부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다윗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이나 또는 13장 32절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선지자라 이걸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죄 가운데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어디에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도 가봅시다.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어떻게 됐다? 낙심. 이게 다윗이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대.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예배 드려봐라, 속죄제 드려봐라.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우리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가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 두루마리 책에 있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보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 세상에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 서로 죄인이라고 바라봅니까?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걸로 서로 만나지. 그지요? 아,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납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조차도 누구를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가 누구인 줄 안 거예요.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누구로 인하여 알게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나를 이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이 사망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주로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을 거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찾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심중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죄인인 줄 알지만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다 누구를 위하여 믿느냐? 자기를 위하여 믿는다면 그는 거짓 예수가 되고 다른 복음이 된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고 항상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빠진 것 같은데 앞에 거 다시 보시면 7절.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다 사람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여기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게 되느냐? 예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뭘 깨닫게 됐습니까? 자신의 뭘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것을 정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한? 내 죄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내 주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이 죄의 사망의 구름텅이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주라고 칭했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칭했으면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다. 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자꾸 생각해요. 자신은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한 몇십 년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누구를 높여? 자기를 높여.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제 23장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자기 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던져주시기로.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두 가지다. 죄에서도 해방해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찾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요망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 줄 먼저 고백하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 아멘 좀 해주세요. 항상 살아도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 줄 먼저 깨닫고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항상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먼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부터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이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그런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왜 방언을 하게 만드느냐? 너는 죄인 중에 개수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방언한다는 것은 나를 제어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그 뭐 자랑이라고. 자랑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면 할수록 누구를 깨달아야 되느냐?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도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오늘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야 되느냐?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죄의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심각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이 먼저가 되고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구인 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을. 이 세상에 주어진 삶에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겠다. 왜?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얻었다고요? 생명,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지만 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래. 피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받은 것이 은혜고 제사받은 것이 은혜지요. 이걸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면 피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구나.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까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의 피로 너는 죄 사함 받았어. 너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너는 다 죄가 용서될 거야. 말은 맞는데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제 가운데서 건진받은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세워놨더니 피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높이라고 우리를 불러놨더니 누구 생각대로 살려고 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예수를 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우리는 절대 삶의 목적이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내 모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 깨닫게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통하여 깨닫게 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많은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주라. 다윗이 고백한 주가 나의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우리 죄 가운데서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죄 가운데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